반갑습니다. 네. 요새 학생들이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도 잘하고 놀 때는 잘 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는 딴 생각하고 농구할 때도 딴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성적이 좋은 애들은 딱 공부할 때는 일심으로 딱 집중해가지고 공부하고 딴 생각을 안 해요. 농구할 때는 농구를 열심히 해요. 땀 뻘뻘 흘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공부할 때는 농구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고 싶어요. 수업에 집중을 못해. 그러다가 또 농구할 때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시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다른 데를 봐. 여기를 볼 때는 여기를 봐야 하는데 다른 데를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것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잡고 해야 될 일을 알면 그냥 두리번거리지 말고 가야 되는데 항상 가다가 이게 맞나 안 맞나, 누가 더 잘하는가, 내가 잘하는가, 누구 것이 좋은가 이러면서 자꾸 두리번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기는 사는데 제대로 잘 못 살아요. 내가 맞는 길이고 내가 옳은 길이고 정말 공부길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공부길을 잡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꾸 다른 사람이 뭐 하는가 이렇게 뚫레 두리번거리게 된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네. 네. 왜 뭐 도레미파솔도 아니고 잘하고 계시죠? 네.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우면 두리번거리게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계속 자기를 의심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이제 깨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달리는 말에게는 채찍질을 하지 않는다. 잘 달리고 있는데 거기다 옆에서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안 돼. 달리던 말도 아마 멈출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그냥 지켜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공부길을 찾아서 원불교를 만나서 이론의 진리를 만나고 대종사님 교법을 만나서 공부를 하는데 이 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30년, 40년 공부를 하지 않죠. 그리고 또 흔들림 없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이게 내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두리번거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으면 그 길을 따라서 해나가면 돼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이루고 이렇게 100% 완성시켜야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하는 것, 그만큼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리번거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살면서 두리번거리게 되는데 첫째는 옳다 그르다 두리번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것에 묶이면은 여유가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꾸 옳은 것, 그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리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쪽 저쪽을 돌아보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온전한 자기의 마음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옳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나보다 더 아는 사람, 더 옳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것까지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이, 더 넓게 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아는 만큼의 옳은 것에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대종사님과 같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 그분들이 말씀하신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없어요. 근데 내가 안다고 해서
부처님 말씀도 틀려. 대종사님 말씀도 틀려. 그리고 자꾸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것 위주로, 아는 것 위주로만 거기에서 머물러 여유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비가 강을 건너는데 뱃사공이 글을 몰랐어요. 옛날로 말하면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글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선비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보시오. 책을 읽지 못하면 인생의 반을 잃은 것이요. 그게 일단은 자기가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걸 그냥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공이 듣기만 하다가 저기 그냥 강 가운데쯤 갔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려요. 그러니까 이 사공이 선비한테 물어봐요. 선비님 혹시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글을 평생 읽느라고 수영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수영을 못하면 삶의 전부를 잃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 번 더 당한 거죠. 내가 글을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글을 모르는 사람을 거기다 대고 무시하고 이렇게 낮춰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다고 하는 생각에 딱 겹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유가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딱 옳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너는 틀렸어. 내가 옳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죠. 여기 이론상이 모셔져 있잖아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론상, 진리를 법신불 이론상의 모양으로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근데 진리가 동그래요? 진리가 동그래요? 그럼 대종사님 틀렸네? 진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그려졌는데 이게 아니면 틀린 거네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이제 또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네요. 이게 이론상의 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다 그러면 세모를 이렇게 모셔놨어요. 그러면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네모를 모셔놨어.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세모는 완벽한 세모가 동그란 거예요. 네모는 완벽한 네모가 동그란 거예요. 동그라면 동그라미가 동그란 거고 가지고 있는 그대로가 진리의 실체예요. 그런데 내가 동그랗게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세모나 네모는 진리가 아니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더 나보다 옳은 사람이 있는 것을 항상 염두에 놓지 말고 그 사람 얘기를 귀담아들어요. 그래야 그것이 원만한 진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두리번거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내가 듣는다고 해서 저 사람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인격이 성숙되는 거고 지혜도 넓어지는 거고 훨씬 원만한 진리의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다 하는 거에 묶이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런 것에 묶이면 또 제업이 무겁게 돼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 고집이 세요.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야 이게 맞다고 그래도 끝까지 안 해. 그것이 옳은지 아는데도 안 해요. 그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잘못을 고집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그것을 고쳐나가야 돼요. 그것이 두리번거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것을 내가 창피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내가 잘 몰랐으면 배우고 또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묻고 그런 것이 두리번거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모르는 것에 갇혀서 묶여서 자기 아는 것만 고집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저것 둘러보는 것이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에 묶여서 보지 못하는 것. 올바른 진리를 보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두리번거리게 돼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어떤 도둑이 절에 찾아와서 스님께 물었대요. 스님, 저는 그동안 도둑질만 평생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부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얘기했어요. 당연히 믿을 수 있지. 근데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게 있네. 도둑질을 할 때는 꼭 주인의 승낙을 얻어서 해. 그게 맞는 말이죠?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예요. 대종경 수행품 5장에 봉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치료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치료가 자기의 건강 보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가 아픈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치과 가야 돼요. 머리 아픈 사람? 내과. 자기가 그 맞는 그 병원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가 아프긴 아픈데 이걸 굳이 내가 아는 방법으로 고치겠다고 버티고 안 가다가 이가 썩고 아플 거는 다 아프고 결국은 빼내야 하고 늦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심어야 하고 이렇게 된다. 그냥 아프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되는 건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것에 묶여버리면 스스로 죄업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묻게 생겼으면 얼른 물어보는 것이 두리번거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좋다 싫다는 것에 두리번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에 묶으면 조급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잘난 체 하다가 모두를 잃게 되는데 좋은 것, 멋진 것만 찾다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무시하게 돼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좀 잘나 보이고 싶고 또 좋은 거 갖고 싶고 다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누가 두 개 중에서 어느 거 가지려고 그러면 내가 이 안 좋은 거 가질게 너는 좋은 거 가져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있죠. 그래도 한 1-20%는 있겠죠. 저 사람 생각에서 내가 좀 덜 좋은 걸 갖고 좋은 거는 저 사람한테 양보하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대개 80-90%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거를 자기가 가져와요. 슬쩍 자기가 가져오는데 이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겉으로 화려하게만 하고 실속이 없으면 보기 좋은 납도끼와 같다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에만 자꾸 마음을 쓰다 보면 자기가 좋은 것, 멋진 것을 자기가 포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안으로는 실력이 갖춰져 있는가? 안으로 진짜 내가 실다운 건가? 이런 것은 신경 쓰지 못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남들보다 내가 더 좋은 거 가졌는가?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자꾸 비교해서 두리번거리게 돼요. 옛날 한 나그네가 보석을 찾아서 참 헤매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한 노인이 이렇게 해서 보석을 멀리 찾지 말게 이 땅 아래에 보석이 있는데 뭔 보석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가? 그랬는데 이 땅 아래 무슨 보석이 있어요. 보석을 찾으려면 보석이 있는 데를 찾아다녀야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살다 세월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발밑에 자기의 밭을 땀을 흘려서 일군 그 결과가 결국은 자기에게는 둘도 없는 보석이고 보물이더라. 나에게 실제하지 않는 거 없는 것을 찾아서 여길 찾고 저길 찾고 찾아봐야 못 찾는다. 옛날 자주 쓰는 예화 중에 봄을 찾아 나선 나그네가 봄이 어디가 있냐고 한국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다 결국은 봄을 못 찾고 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 집 뜰 앞에 민들레 꽃이 피어있더라. 그걸 보면서 봄이 왔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 나선다면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내가 뺏어오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게 돼. 조급하게 돼. 나는 없네. 다른 사람은 더 가지고 있네. 다른 사람도 좋은 거 있네. 저도 이제 우리는 옷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많이 안 사 입죠. 그리고 사 입어도 가면 한 시장 가서 막 한 2만 원 정도, 1만 원, 2만 원 이런 거 그냥 사서 그 계절 때우고 이렇게 하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잘 알더라고. 메이커가 이거 메이커거든요.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많이 알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 타이어 가게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만 듣고 야, 타이어가 도대체 신발보다 싸면 얼마나 싼 거야. 그래서 이제 타이어 바꿀 때가 돼가지고 타이어 바꾸러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에 18만 원, 20만 원 이런 거. 아니 신발보다 싸다면서요. 요즘 신발이 얼마 하는데요? 저는 10,000원인데.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딱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신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사기 때문에 신발이 메이커가 막 20만 원, 30만 원 하는지를 생각도 못 해봐요. 근데 그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거에 비하면 진짜 신발보다 타이어가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야. 자기가 좋은 거, 멋진 거, 또 화려한 거 이런 것만 찾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은 무슨 메이커를 입었나? 다른 사람은 어떤 신발 신었나? 저 사람이 신었으면 나도 신어야지. 그 비교가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조급해져가지고 나도 이렇게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싫은 것에 묶이면 게을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싫다는 것은 뭐냐면 만사를 귀찮아하는 거죠. 귀찮은 것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는 무지병이에요. 근데 내가 귀찮아하면 안 하면 결국 내가 그것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오늘 봉독한 것처럼 병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귀찮아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귀찮아도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이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무지병이 있으면 귀찮은 거 그냥 귀찮은 대로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기 싫어. 나중에 하지. 이렇게. 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무조건 싫다 하는 나태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때는 그래요. 막 살다 보면 너무 막 이것저것에 막 떠밀리다 보면 야, 만사가 싫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자기도 싫고 다 싫다. 이 나태병에 빠지게 돼요. 또 하나는 하기 싫지만 누군가 해주면 좋겠다고 의지하는 게 의뢰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지만 누군가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싫은 거에 묶이면 게을러지고 또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자기 스스로 받지 못하는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게을러지고 나태함으로 인해서 늘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좀 더 먹을 게 없나? 어디에 또 뭐 좀 좋은 게 없나? 나한테 나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자꾸 두리번거리게 돼요. 근데 자기가 자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두리번거릴 게 있어요, 없어요? 두리번거릴 게 없어요. 누가 나 밥 안 사주면 내가 그냥 가서 밥 사 먹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걸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오늘은 누가 밥 사줄란가? 오늘은 누가 밥 사줄란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고 의지하게 돼서 두리번거리게 돼요. 그래서 싫은 것에 묶이지 않아야 된다. 힘들 일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기 싫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삶이 힘들지 않은 사람도 없고 또 일을 보면 하기 싫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나 편안하게 있고 싶고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저절로 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돼요. 한 청년이 스승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힘든 일은 싫고요. 쉬운 일만 하고 싶어요. 요새 청년들이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일 하기 싫어요. 그냥 쉬운 일만 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다 그러고. 그게 되겠어요? 자기가 한 만큼 돼요. 그래서 이 스승이 이 청년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바위를 보고 저 바위를 한번 밀어봐라. 바위를 바위가 그게 수백 년 거기 그 자리에 단단히 박혀갖고 있는데 그게 움직이겠어요? 스승님 안 움직여요.
이거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너는 근력이 생겼네. 이 바위를 미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겨요. 비록 이것이 한 번에 밀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밀고 밀다 보면 근력이 생겨서 결국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누군가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것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비로소 힘이 생기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보면 이렇게 보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그대로 비춰줘요. 근데 그 잘한 것을 비춰줄 때는 내가 좋아하고 못한 거 비춰줄 때는 싫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에 아 이번엔 내가 잘한 것을 비춰주는구나. 아 이번엔 내가 못한 걸 비춰주구나. 근데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길을 돌아보고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거울을 비추는 거울에게만 뭐라고 하면 돼요? 어떤 왕이 그 궁전에 거울을 갖다 놓고 거울 보고 자기 못생긴 얼굴 보면서 야 거울을 좀 좋은 걸 갖다 놓지. 그랬더니 거기에 스승이 있어서 아, 왕이시여 거울을 탓하기 전에 내가 나를 좀 가꾸면 어떨까? 자기 스스로를 먼저 가꿔야지 아무리 거울을 탓한다고 해서 그게 못생긴 얼굴이 잘나져요? 자기 인상 쓰는 얼굴이 거기서 좋은 거울을 갖다 놓는다 해서 웃는 얼굴, 밝은 얼굴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나를 보고 내가 어디를 보고 가고 있는가. 내가 두리번거리고 있지 않은가.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싫은 것 이런 것에 어디에 묶여가지고 내가 두리번거리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진리의 방향으로 똑바로 가고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또 자력을 얻었는가? 또 내가 준비된 인생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해나가는 인생 자체가 나에게 내 삶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떻다고요?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몸도 아파가지고 못 산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공부가 안 돼가지고 못 산 것 같다. 그래.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 공부를 한 만큼 못한 만큼. 그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내가 보면 흔들리지 않고 두리번거릴 이유가 없다. 다만 그것을 보고 내가 채워나가면 된다. 네, 감사합니다.